할렐루야, 백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원래부터 기분 좋고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시는 복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 전체적인 내용은 음료에 대한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음료의 유혹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음료의 유혹에 무릎 꿇은 사람이 받는 비참한 최후, 그리고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영위하는 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음료는 누구일까요? 음료는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을 유혹하는 모든 유혹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정욕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하여 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 이것이 음료인 것이죠. 이 음료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귀에 솔깃합니다. 마치 귀에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 같고 마음속에 기름처럼 슬그머니 미끄러져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우리를 솔깃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음료의 유혹이고,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육체적인 모든 유혹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육체적인 정욕, 본능의 자극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한 길,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이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들과는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근처에도 가지 마라, 집 앞에 들이지도 말고 너희 길에 놓지 마라 말합니다. 8절이 그러합니다.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의 대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여러분, 유혹에 약한 분이 있습니까? 그 유혹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에 약한 분이 계시나요? 술을 마시다가 예수 믿고 술을 끊은 분, 술 냄새 맡으면 아련한 옛 생각이 나서 가끔씩 충동을 받고 유혹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술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술이 유혹이 되는데 술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술자리에 가십니까? 담배를 피다가 끊은 분이 계십니까? 담배 냄새 맡을 만한 곳엔 가지 않으셔야죠.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스스로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오만한 것이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성적 욕구가 약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럴 만한 유혹이 될 만한 곳엔 얼씬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한번 무너지게 되면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두렵건대 네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존귀와 영광을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동안 경건한 신앙생활과 성숙한 인격을 수련하면서 잘 살아오신 분이 어느 날 연약한 육체의 정욕과 본능의 욕구를 못 이겨서 유혹에 무릎 꿇게 되면 한 방에 순식간에 그 영광과 존귀가 다 날아가고 부끄럽게 되고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이고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경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5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 이것은 자신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료의 유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자신의 배우자인 거예요. 자신의 배우자로 만족하고 남편과 아내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그것으로부터 물을 마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 이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기웃거리지 말아라, 눈도 주지 마라. 내게 준 내 샘을 귀히 여기고 그것에서 마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샘에 관련되어서 이제 1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18절 말씀을 오늘 주요 말씀으로 삼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셈,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복되게 하십시오. 복되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Be blessed, 복받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고 아내와 남편을 고쳐주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게 행복의 비결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러저런 이유로 굴복시키고 억압시켜서 내 뜻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불행의 씨앗이 자라나는 모판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행복의 비결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배우자가 행복해할 때, 나로 인하여 행복해할 때 그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그 사람이 또한 나를 행복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에 힘을 주어서 상호 상승작용으로 서로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서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고쳐주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양보하고 세워주고 아내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 행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나만 양보해야 됩니까? 여러분만 양보하는 게 아니고요.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탱크를 먼저 가득히 채우면 가득 찬 사랑의 탱크에서 복된 물, 행복의 물, 사랑의 물이 흘러넘쳐 비어있는 여러분의 잔도 마침내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행복의 비결이고 그것이 성경적 부부간의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좋아할 때 여러분은 행복한 부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는 오늘 본문에서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암노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최고입니다. 그가 사랑스러운 암사슴이요 복된 암노루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를 만족하게 여길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 부부에도 행복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음료는요, 입술은 달콤한 말을 흘리지만 그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마침내 파멸하게 만드는 위험한 덫입니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족한 줄 알고 그 속에서 행복의 샘물을 퍼올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오늘 부부 사이에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가 행복한 가문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에 대해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히 여기면서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